옷에 대한 하고 그 뒷부분을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렇죠? 처음에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옷차림을 정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잘 정돈하고 하는 습관이 들면 마음을 또 바르게 잡아서 수행하는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옷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옷을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데 그 스님이 수행했던 그 왈람뻥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워낙 또 걸출한 스님들이 거기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수행센터로서. 그래서 해마다 결제가 끝나고 나면 꼭 왕이 오든지 아니면 뭐 공주나 왕자가 와서 스님들에게 가사공양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왕족이 가사공양을 하다 보니까 비단 옷을 아주 예쁜 옷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각 구띠에서 스님들 방에서 뭐 경미하는 소리들이 온 데서 들립니다. 이 아랫 가사를 나의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윗 가사를 나의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대가사를 나의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점 찍는 게 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이제 가사세로 받으면 그거 의식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데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날 되면 우리말로 하면 종무소에 나이 든 스님들이 가서 이 가사는 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상가 소유물로 합니다. 이 안가사를 내가 버리니까 이 상가 소유물로 합니다.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나이 든 스님들은 그 종무소 가서 그거 한다고 또 막 시끄럽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돼가지고 큰 스님 이제 그 법문하는 시간에 이렇게 가보면 젊은 스님들은 삐까번쩍한 그 왕족이 준 가사 다 입고 오고 나이 좀 드신 스님들은 보면 전에 있던 가사 그대로 그냥 큰 스님이 이리 보면서 그냥 뭐 그렇다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 것보다 싱긋이 웃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옷은 단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너무 옷에 신경 써서 하다 보면 내용이 텅 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인한 희생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음식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오늘도 그 탁발이 있어서 탁발하고 나서 스님들이 앉아서 이제 그 하는 개송을 들어서 파티상카요 니소 빈타파 땅파티 세와미 하면서 쭉 이렇게 개송해 오는 것들을 봤을 겁니다. 항상 스님들이 공양을 하기 전에 그 개송 문제 이겁니다. 이 공양을 왜 내가 하게 되는가? 이 음식을 내가 왜 먹게 되는가? 이유를 갖다가 빨리 우리 찬팅을 하고 나서 공양을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스님들이, 직구전 스님들이 이 음식물 가지고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가르쳐주는 개송이 이 개송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맛있게 먹고 이 몸을 살찌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구나. 배고픈 느낌만 살짝 제거하도록 해서 이 몸을 유지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항상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독송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거짓말같이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오면요. 살이 쪽 빠져옵니다. 살이 쪽 빠져.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딱 먹는 양에서 숟가락 5숟가락 빼라 그러거든. 그럼 보통 5숟가락 하면 일반적으로 밥에 한 반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 가까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양은 각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론 성인이 하루 섭취할 권장량 해가지고 뭐 WHO라고 하는 그런 기호를 써가지고 얼마 칼로리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 사실은 별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를 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모는 것에 따라서 기름을 먹는 것은 다 틀립니다. 똑같은 연비에 똑같은 차 한날 한시에 뺐다고 하더라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뭐 다른 기름을 썼다 할 것 같으면 더 많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 내가 그날 어떤 활동량을 했느냐에 따라서 먹는 양들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 개인이 스스로 먹는 양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활에서 그래서 스스로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내가 먹는 패턴들을 먼저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먹는가 먹을 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수행해서 먹을 때 그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대부분의 이 수행 교재에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관찰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이.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욕심 부리고 하는 것들도 떨어지고 성욕에 대한 것들도 떨어지고 그래서 탐진치가 서서히 이렇게 엷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행이 무르익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밸런스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인해서 내가 아무리 영양실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굶고 말지 나쁜 방법으로 먹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회는 대부분 보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전쟁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먹이 살리기 위해서 빼빠지게 노력들 할 겁니다. 심지어 부정을 써가면서까지 특히 이번에 스님이 그 호주를 좀 갔다 왔는데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더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사람을 덩쳐먹는다 하고 그렇게 얘기들 하죠. 한국 사람 만나는 것이 겁난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덩쳐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는 것이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을 쉽게 말하면 속이고 이용해가지고 자기 밥 먹는 걸 갖다가 챙긴다. 그걸 이제 덩쳐먹는다고 그럽니다.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차라리 부처님 뭐라 합니까? 굶으라는 거. 굶을지언정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는 것은 그런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베푸는 것들은 있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반대편에서는 그것을 빼앗을 권리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법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굶지는 않습니다. 그걸 사담마라고 그러죠.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법에 인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르게 실천해 나갈 것 같으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담마라고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말하신 진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친 진리다.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도덕적인 길이고 죄를 벌마지 않는 그런 방식이고 그 보편적인 진리란 그런 뜻으로서 사담마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담마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 태국이나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때 가장 욕이 되는 비난이 뭐냐면 당신 담마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모욕을 느끼는 사람들. 바른 것이냐 아니면 그런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담마로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사담마라고 해야 합니다. 이 먹는 것도 그래서 꼭 마찬가지입니다. 담마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날 것 같으면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만찬들 많이 합니다. 무슨 뭐 회식 어디 모임 있으면 맛있는 데 가서 먹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반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거 안 먹으면 죽는가? 그건 아니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어디 식사하러 가고 나면 뭐 오랜만에 이제 나왔으니까 콧바람도 쐬야 된다 해갖고 커피숍에 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케이크 같은 거 뭐 디저트도 좀 먹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기쁨을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것은 안 먹는 데에서 죽을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음식에 대해서 탈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탈선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처님 하는 방식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 것이요 틀린 것이요 틀리다고. 그러면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게 바른 것이냐, 그런 나쁜 길이냐,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바르게 걸어가는 길이냐, 나쁘게 걸어가는 길이냐, 나쁘게 걸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 마차디티 나쁜 방향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럼 나쁜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뭐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그걸 왜 합니까? 경전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부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인도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이 그것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가 탈선한 것이다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탈선은 사람을 타락시키게 돼 있다. 본래 마음에 있는 감정들, 번뇌라고 하는 것에 자극을 줘가지고 그 번뇌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기능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뇌를 자극하는 거, 그것을 강화시키는 일들은 일단은 먹는 것에서 한쪽 옆으로 이탈했다고 판단들을 내려야 됩니다. 강하게 기쁨을 느끼고 강하게 즐거움을 느끼고 또 강하게 괴로움을 느끼고 이럴 것 같으면 한쪽으로 이탈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지한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 좋고 싫은 감정들에서 져버릴 것 같으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분노해지면 괴롭고 또 욕구해지면 살아가는 것이 엉망이 됩니다. 또 질투 같은 이런 것에 정복되고 나면 정신적으로 병이 생겨버립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는 것에 그것을 갖다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먹는 거에서 점점 지출이 많아지고 소비하게 되고 또 남들에게 또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먹는 것으로 내가 이탈했기 때문에 오히려 번뇌를 강화시켜서 내가 더 무지하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자꾸 두껍게 쌓이다 보면 점점 더 수행하기도 싫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부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눈앞에 자극적인 즐거움을 쫓다가 보면 혀의 자극적인 것이든 이런 것을 쫓다 보면 장기적인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것을 번뇌로서 다스리 나가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건강도 해치게 되고 또 성인병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약도 안 통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 합니다. 애 생일 파티가 있다. 그럼 어떨 때는 그걸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허세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내 아이에게만 좋은 거, 맛있는 걸 먹이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아예 버려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파티를 해주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부처님도 용인했던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이 음식에 대해서 노예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 판단을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끔씩 손님들 오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어디 가서 외식도 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럴 기회가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 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은 항상 겸손하라, 겸허하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먹는 것에 대해서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음식으로부터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경우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나 배부르게 먹어서 잘 먹었다고 포만감에 취하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더 미용을 위해서
또 남자들은 정력용으로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뭐 헬스 이렇게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런 용으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하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틀린 부분이다. 부처님에게. 고행과 수행은 틀림없이 다른 것이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체의 안정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육륜고행의 마지막 끝에 고행, 음식을 절제하는 고행을 버려버리고 수사타로부터 유미죽을 받아 먹게 된 겁니다. 그걸 사치하기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몸의 안정을 가져와서 수행을 돕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부처님이 한때 알라비카 지방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3개월을 여행을 해서 그 지방에 갑니다. 그 지방에 가니까 지방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왔으니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 공양을 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은 공양 끝나고 나서 신도들에게 법문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풍습이 있는데 만약에 초청한 신도가 이번에는 어느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스님들이 공양이 끝나고 나면 그 스님이 바리떼를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씻어갖고 딱 자기 앞에 놔놓습니다. 그럼 다른 스님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아, 오늘 법문은 저 스님한테 해주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른 스님들은 뭐 돌아가든지 안 그러면 그 법문을 같이 듣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제 부처님을 초청했는데 이 초청한 분이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바리떼를 이렇게 받아갔다 있거든. 근데 부처님이 법문을 안 하는 거라. 어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날 마침 소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저기 법문 들으러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저 소 찾으러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은 소를 찾으러 갑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리면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당연히 부처님 법문을 소를 찾지 않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것 같으면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속세에서 살 것 같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곤란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 것 같다면 당연히 빨리 소를 찾아 가지고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가겠다고 판단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날 법회가 있고 법문이 있는 거다 해가지고 팽개치고 와가지고 이 꼬이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또 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분은 소를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정오가 훨씬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아침에 소를 찾아갔으니까 아침도 굶먹고 점심도 굶먹고 소를 찾아놔놓고 부처님 있는 데 가니까 그때까지 부처님이 법문을 안 하고 있거든. 그렇다고 누구 하나 그 부처님 왜 법문 안 합니까?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사람이 도착하니까 부처님이 그럽니다. 밥 남은 게 있느냐? 저 사람에게 밥을 먹이라. 같이 있던 비구 스님들은 깜짝 놀랍니다. 스님들에게 공양 올림, 그러니까 상가에게 나나한
음식들은 제가자들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불교적인 그 룰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줬거든. 줄 수 있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몸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뭐 지체부자유라든지 아니면 아주 못 사는 거지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이제 나눠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음식물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게을러지고 오히려 불교의 가르침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짐승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닌데 밥을 먹였거든.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기를 기다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안정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법문을 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몇 개월간을 아라비카 지방으로 여행해서 온 것은 이 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 거라. 부처님 입장에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 지혜로 보니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침부터 쫄딱 굶고 소를 찾아다니다가 공복으로 인해서 흙이 더 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의 안정도 가져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한 게 뭐냐면 공복감이라고 하는 것.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보다도 큰 것이다. 가장 큰 질병이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육체가 지치고 그러면 마음이 흩어져서 흩어진 마음으로서는 서법을 듣고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뒤에 비구 스님들에게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른 어떤 이유들도 그것을 비껴가게끔 돼요. 어쨌든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음식은 어떨 때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게 돼 있다.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반드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저기 예불문에도 보면 그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개송들을 한번 마음속으로도 잘 외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공양을 하도록 해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탁발을 못해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깨달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먹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제자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옷하고는 틀리게 거주하는 것은 동물도 거주하는 곳이 있죠. 옷은 동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거주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을 두는 장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경우는 어디에든지 그 몸을
편히 쉴 만한 장소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주라고 하는 것들도 부처님이 번뇌에 물들지 않기 위한 기준을 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후의 변동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처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쁜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적이지.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밤에 문 닫고들 자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여름이나 이럴 땐 날파리들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적, 뭐 도둑이든지 아니면 뭐 맹수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결혼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처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를 채우기만 하면 충분하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갖다 벗어나설 경우에는 탈선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다.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아니면 허영심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거주처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들게 되면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게 그런 타락의 세계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주처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져 살아가면 괴로울 뿐 아니라 살아가기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약입니다. 약은 언제 씁니까? 병이 들었을 때 하죠. 신체를 건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약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병이라도 아주 사소한 병이라도 방치를 해버리면 죽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방치를 하면 악화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기본적인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라. 그 다음에 신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라. 약을 먹는 경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약을 먹는 경우들 많죠. 조금만 감기에 걸리도 감기약부터 살아갑니다. 어디 뭐 두통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걸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먼저 약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수행처에 가면 물론 구급약을 갖추어 놔놓습니다. 근데 바로 약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느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몸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오라. 그럼 약을 주겠다. 보통 보면 아주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먹는 것을 잘 못 먹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어떤 면에서는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잘 조절할 것 같으면 병도 그렇게 큰 병을 갖다가 오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이 오더라도 내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치료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을 보통 사람들이 잘못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냐면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미용을 위해 가지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또 살 빼기 위해서 야위기 위해서 약을 복용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 피부 반들반들반들하게 만들려고 약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오래 살라고. 안 그러면 뭡니까? 체력을 강하게 만들려고. 보통 정력을 강하게 한다. 어쨌든 그게 체력입니다. 그러려고 이제 약들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의 사용은 번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죠. 생활하다 보면 부엌칼 같은 것들도 필요할 거고, 부엌칼은 약에도 포함이 안 되고, 거주처에도 포함이 안 되고, 먹을 것에도 포함이 다 포함이 안 되죠. 그래도 그게 필요하죠. 그래도 부엌칼이 없다 해가지고 음식은 못 만드는 건 아니죠. 어떻게 숟가락 가지고 만들든 뭐라 가지고 만들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필요불가결한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니까 액세서리 같은 부속품이다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필요해서 쓰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몸에 집착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보면 대부분 몸에 집니다.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몸이라는 것은 어차피 괴로움밖에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몸뚱아리 아무리 여러분들 네 가지를 가지고 약으로 다스려가지고 몸을 건강해 하고 이 몸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먹는 거 먹고 이 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좋은 거 주체 입고 하더라도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빼고 나서 몸이란 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괴로움을 만드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까지도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네 가지 필수불가결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이 몸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몸이 병이 들었고 부자유스럽다고 하더라도 마음만은 병들지 말고 부자유스럽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몸이 병들더라도 마음이 병들지 말아라. 몸이 괴롭더라도 마음은 괴롭지 말아라. 몸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몸은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갑니다. 근데 마음은 나이를 먹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목표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지혜라든지 아니면 안정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그래서 몸이 병들고 늙고 하더라도 마음은 병들고 늙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네 가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끊어버리도 어떻게 됩니까? 번뇌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먹는 거 끊어버린다 해서 번뇌 없습니까? 나행 외도 같이 옷을 입지 않는다 해서 번뇌가 나에게 침투하지 않느냐는 것.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해서 부처님이 거기다 물으면 빠짜웨카나 네 가지 함께 의지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라는 거야. 관찰만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번뇌에는 물들지 않는다. 어차피 의식주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데 기준을 갖다가 뭐라고 잡았느냐면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첫 번째 기준을 잡아요. 자, 옷이 어쨌든 필요하다. 근데 나이키 옷이 나이키는 없지. 그럼 신발. 나이키가 있어요? 나이키 옷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메이크도 없는 시장 옷을 갖다 입을 것이냐? 필요하는데 입는 데는 그 나이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가 아닌가만 먼저 판단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항상시키는 수 있는가 없는가. 필요한 것이라서 하는데 그것이 마음을 항상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밥을 필요에 대해서 먹는다. 근데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럼 밥 양을 줄여야 되는 거야. 만난 거 이렇게 찾아 먹다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번뇌에 더 물들게 된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마음을 정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 번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처음에는 생활에 필요한가 아닌가. 두 번째는 마음을 항상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바른 길인가 나쁜 길인가. 이것을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잘하는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바른 길인가 나쁜 길인가. 네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아니면 주변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인가 아닌가. 평화롭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롭지 않게 되는 것인가. 평화롭지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마음을 향상시키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이 네 가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절제를 하게 된다. 절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 살아가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 부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번뇌와 대결하는 방법 네 번째 부분 아디와사나라고 하는 것들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에 대한 얘기들